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늘 하였던 인사가 있다라고 하죠. 여호와 샬롬, 평강을 비는 인사를 하였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계절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시는 그날 천사들이 바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평강을 누리며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인간의 역사가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 BC, Before Christ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를 가리켜서 AD, 바로 아노 도미네, 주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지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그런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계절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쟁투하며 싸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심리학자요, 정신분석학자였던 프로이드는 그것을 바로 쾌락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인간 자아 속에 있는 세 가지 구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뭐냐? 쾌락의 의지라. 더 즐겁고 더 기쁘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쾌락을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또 인간의 세 가지 실존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에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예술을 만드는 그 근거에 바로 미적인 실존이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인간 속에 있어서 바로 예술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보다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바로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권력을 쥐고 위에 서서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인간 속에 있고 이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가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온 힘이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여서 사도 요한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였던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실 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행하시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욕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이것이 탐욕으로까지 나아가면서 사람들 안에 그렇게 악의다툼을 하며 또 아와 비아와의 투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들을 짓밟고 짓뭉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비참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나의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치달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영혼의 소중함에 대하여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았다.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쟁투하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실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전혀 다른 것이 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바뀌어졌느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따른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들 안에 바로 이 생의 자랑을 따라 행하였던 것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바로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자리 가운데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생명 있는 삶을 그렇게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5장에 계속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나오는 이 카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알라소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꾸다, 고치다, 그리고 소통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이전에 막혀져 있었습니다. 굽어져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로부터 개입하여서 바로 펴고 소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긴 이것을 가리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우리 안에 막혀진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게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해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안에 수많은 신경세포와 혈관들이 있는데 이게 막혀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혈관이 막혀지고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은 오늘 우리가 무감각한 자가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또 건강하고 힘있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우리 가정 안에 사는 아파트가 좀 오래되어져서 화장실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꼭 막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꼭 그 문제를 유발시키는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아빠 화장실이 막혔어. 그리고 자기는 가버립니다. 이제 아빠가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가서 뚫고 뭐 이렇게 쑤시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뻥 뚫리면은 더러운 것들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막히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냄새가 나고 더러운 물이 넘쳐 흐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막혀졌던 것들은 열려져야 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찾아오셨느냐?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막혀졌던 관계를 열기 위하여, 그 안에 그렇게 우리 안에 가로놓여져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음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바로 그 얼굴을 가리어 듣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여도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기진하고 방황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화목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치루었노라 선언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갈라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바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죄인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바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누구도, 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었는데,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어진 거죠. 화목케 하시는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 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한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라 부름받는 이 직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로, 또 권사와 집사로, 교사와 또 찬양 대원으로, 인도자로 세우신 직분들이 있죠. 이 직분은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직분을 주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일, 화목을 이루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다른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든지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든지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것을 내세운다고 하면 그 목적과 다른 것들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저들로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신 이유를 목사로 바로 이곳에 세우시고, 교회 안에 교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온전함을 이루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봉사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화목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전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또 그렇게 쟁투하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켜 아와와 비아의 투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아와 비아, 나와 다른 존재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싸우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겠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이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가?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근거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는 일들을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그 영광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육신이 전부라고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원수진 사람과 이 원수를 풀 이유가 없지요. 원수를 갚는 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보복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요.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던 거죠. 더하여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을 가리켜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또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수근거리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참아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한 번 참고 마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것을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불화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어떤 분들은 연말에 구역을 짜고 나면은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 불편한 사람을 우리 구역에 넣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보지 않고 살리라,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화평함을 이루고 화평함을 쫓아 행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 사람 보지 않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보지 않고 살려고 하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 속에서 믿는 자들이 먼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화평을 이루는 것. 행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꺼리낌이 되어진 어떤 사람, 풀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고 또 용서하고 또 화평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하는데 정작 찾아가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고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이 넘게 그렇게 전쟁 상태로 지나왔습니다. 생각하였던 바,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싸우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1948년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다른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만에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전쟁을 처음 시작하였던 이들의 목적은 민중을 해방하고 민족을 통일한다,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70년이 지났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만나자라고 하였고 평화회담을 하고 또 선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풀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남북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전히 과거의 것들로 인하여서 묶여져서 갈등하고 쟁투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은 남북 통일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일치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교회 일치운동이죠. 가톨릭과 우리가 연합하자, 또 교파와 또 우리가 사상을 뛰어넘어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연합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각 교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예수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로 갈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장로교회는 2개로 갈라진 게 아니라 수백 개로 갈기갈기 찢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파를 다 손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과거에는 40개다, 요새는 100개다, 어떤 사람들은 200개가 넘게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라진 틈에 이단들이 깃들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상들이 깃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미혹하는 사상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깃들게 되어졌던 거죠.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 하나 되자라고 했는데 구호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더 깊게 분열하고 갈라졌던 것들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서로를 향하여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육신을 따라 판단하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갈라지게 되어져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노인과 청년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고,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 보면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왜 그들을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였나? 육신을 따라 판단하니까 나사렛 사람이었고 초라한 행색이었고 나귀를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판단할 때 영접하지 못하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가운데 서지 못하였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 그것을 넘어서는 것, 영적인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과거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과거에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6.25 전쟁의 와중에서 비참한 일들을 겪고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역사의 험난한 고비마다 그 속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 일을 행하였던 당사자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또 이와 같이 피해를 입히고 죽음의 일들을 행하였던 이들은, 그들은 회개하여야 구원함을 얻겠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과거의 매인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먼저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또 나에게 섭섭하게 하였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에 매여지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평강의 관계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순간 오늘 우리도 과거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속하여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쫓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어지심으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갈등을 화해케 할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화평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삼가해야 할 말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내가 총대를 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역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가 악역을 맡아서는 안 되지요. 총대를 매는 일들을 행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총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쏘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게 총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총대를 메고 내가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은 죽이고 말겠다, 이런 일들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자아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화평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터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여서 온전하게 세워지기까지 또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였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참으로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바로 이 40일간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묵상하며 화평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먼저 풀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므로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